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깊은 곳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전에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셨으면 하는 바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함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회복함이 있겠죠. 건강의 회복함도 있을 거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의 회복함도 있을 거고요. 또 굉장히 다른 많은 카테고리에서 회복함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그 회복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길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 회복함을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오늘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역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오늘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회복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함이 일어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화하겠습니까? 그 자비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나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화되겠습니까? 아버지,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넘쳐 흐르는 아버지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지 못한 지체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아버지 그 각 처소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부어지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각자의 기도와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찬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간단한 질문을 좀 저희 성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내가 앉아 있는 이 카페트가 마법의 카페트가여서 혹시 이렇게 하면 날아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손을 모아서 에네르기파를 쏘면 혹시 뭔가 나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막 쓸데없는 생각이죠.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한번 두세 가지 정도만 떠올려 볼까요? 투명 인간이 될 일은 없으니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이제 뭐 두세 가지 정도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내가 투명 인간이 되면 하고 싶은 그 일 중에서 선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함을 입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문이 되게 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도 참 죄인된 모습들이 많습니다. 죄인 중에서 이런 죄인이 없을 정도로 나의 모습 가운데는 죄성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 이 시간 그런 무익한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정케 하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비오니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긍휼 베푸소서. 한 번 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긍휼을 부어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귀한 그 십자가로 사신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여 긍휼 베푸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그 은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우리 한번 더 하셨네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인정하는 그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크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얼마나 크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인된 우리에게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그 사명을 주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삶을, 그 사명을 따라 귀한 통로로 사용되길 원한다고, 주님의 귀한 그 아들, 딸들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정말 죄인, 아버지 돌아온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것에 따른 사실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자비와 그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 내가 얼마나 크게 변화되길 원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바라보시기를 부족한 그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시간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과 아버지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셨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들,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기적적 함께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이 땅 가운데 풀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따뜻하신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친히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번 새로운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문제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얽매여 나의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나의 삶의 주인,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말을 하는 이유와 내가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나를 지으시고 늘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 처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이 모든 것이 주께 기도로 가지고 나아갈 요소가 됨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님만이 이것들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해결하실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 맡겨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사단이 낙심시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 이 자리에는 나왔으나 아버지를 오해하여 하나님께 마음의 전부를 드리기를 두려워하는 이들, 아버지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변함없이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으로 상황으로 계속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 주께 가까이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능력의 주이심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예배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옵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고 아버지의 크신 보호하심이 목사님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의 군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라고 한번 이렇게 권해주실래요? 우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예.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이제 바울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로마서라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뭐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 교회가 처한 상황 또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돌보기 위해 쓴 책들을 이제 그 바울 서신의 일부고요. 또 다른 일부는 뭐냐면 이제 그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쓴 편지들이죠. 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거는 어떤 교회에게 썼다기보다는 디모데에게 쓴 물론 디모데에게 써서 이 내용이 교회에게 적용되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편지의 수신자는 디모데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 뭐 이것도 이제 디도에게 쓴 책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이 책도 개인에게 쓴 책이죠. 그래서 교회에게 쓴 책 그리고 개인에게 쓴 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디모데에게 쓴 이 디모데 전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또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 1절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 그런데 이 디모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였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에 이제 목회자잖아요. 사도 바울도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 선배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서 잘 자라게 한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뭐 목회를 떠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선배 목사로서 또 아니면 선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이렇게 영적인 자녀된 디모데를 지금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돌보면서 그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지금 그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그러는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교리들을 이야기 주로 하고요. 그 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어떤 그런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핵심 진수,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두괄식, 미괄식, 뭐 양괄식 뭐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그 핵심 주제를 뭐 두괄식은 앞에서 얘기하고 뭐 미괄식은 뒤에서 얘기하고 양괄식은 앞뒤에서 얘기하는데 앞뒤 본문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3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디모데를 머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거. 내가 너를 거기 남겨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교훈. 뿐만 아니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내어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세미자매가 이제 떡을 갖고 왔잖아요. 쑥떡을 갖고 왔어요. 쑥이 들어있는 떡을.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걸 보더니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곰이 사람이 된 얘기 알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쑥을 보면서 쑥떡을 먹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런 비유를 한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그런 우리 뭐 단군 신화나 이런 데 보면 뭐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제가 그 떡을 먹고 있는 순간에 곰처럼 보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얘기가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족보의 이야기, 신화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이야기해 주진 않거든요. 다 이야기해.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아들이 그때 한번 물었던 질문인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14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물어봤어. 아빠 진짜 14명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오신 것을 왕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그렇게 적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게 자잘구레한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다 적으려면 성경을 우리가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그런 자잘구레한 것들을 다 얘기했다면 아마 여러분 성경이
지금 다행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요 정도 갖고 다니지만 심지어 성경을 쓴 것은 그 양피지에 썼잖아. 양피지에 막 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돌돌 말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썼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성경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생략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생략된 부분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상하고 추측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어떤 예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더니 그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요셉 이야기 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꼬드기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그래서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얘 이제 살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요셉이 정말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집에 있으니까 그 같은 그런 뭐 그 관직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아내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뭐 아내들이 놀러 와서 이제 그 요셉이 수종을 드니까 그 다들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요셉이 잘생긴 것 때문에 막 너무 잘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은 한 번 와서도 잘생겨가지고 그런데 뭐 나는 매일 보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그런데 그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자꾸 살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건가? 이게 좀 뭐 그 진짜 그런가? 뭐 이런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소설 같은 것도 보면 그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쓰여진 소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제 그럴싸한 그 이야기처럼 꾸며내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그런 책들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당시에도 이제 성경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신화와 족보 같은 것들 그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성경이 그 충분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 한번 더 들어볼래? 야 원래 이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더 그런 얘기가 있어 뭐 그러면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다른 교훈의 그러면 다른 교훈이 나타내는 영향력이 뭐냐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다른 교훈은 어떻게 합니까? 변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말을 많이 만들어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럽게 서로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재밌게 막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얘기는 변론만 만들어.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고 이게 뭐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거다. 이거는 이렇다라고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시끄러워지기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2에서 하면 이제 5절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5절은 뭐냐면 이제 바른 교훈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바른 교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요. 그래서 헛된 말에 빠집니다. 헛된 말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혼미하고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유튜브에 요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게 되게 성경적이다. 뭐 이것저것.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그냥 그럴싸한 이야기들 제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한다. 이거 여러분 되게 성경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본질상 뭐 우리 아까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우리 본질상 죄인 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 돼요. 자기를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러면 막 우리의 신앙이 되게 좋아집니까? 아니 우리의 삶이 되게 풍요로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그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뭘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뭘 왜 이렇게 못하지? 막 계속 거기에 그걸 막 묵상해 파고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게 잘하게 됩니까? 아니요. 도리어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고 세상의 가치. 그리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내 연약함과 내 약함들이 더 부각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어떻게 되냐면 그런 정리되지 않은 그냥 흥미 위주의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지금 뭘 떠드는지도 모르면서 혼란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막 계속 저기요? 그럼 여러분도 계속 그렇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 부한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자기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잘 몰라 혼란스러운데 자꾸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조언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 바른 교훈은 어떻게 합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5절을 보면 바른 교훈은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뭐냐라고 할 때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면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훈을 쫓으면 우리의 마음에 사사로운 이익이거나 그 깨끗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교훈의 결과물들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다른 교훈은 변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시끄럽고 혼란을 만들어요. 그런데 바른 교훈은 뭡니까? 바른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율법을 잘못 오용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이 선한 거예요. 잘 쓰면 선한 거예요. 왜 율법이 잘 쓰면 선한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가 내가 교통법규를 다 잘 지켜. 그럼 교통법규가 있긴 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가 있는데 이 제한 속도를 넘어가면 이 내비게이션이 계속 막 이렇게 계속 시그널을 줘요. 근데 내가 그 속도 이하로 가면 어떨까? 거기에 카메라가 있는지 그도 몰라. 왜? 내가 그 정해진 속도 안으로 가면 그게 있어도 시그널을 해주지 않거든. 내가 속도를 넘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율법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잘 쓰면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래서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못하게 하고 바른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데 12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뭘 설명합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바른 교훈 때문에 변화된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바른 교훈 때문에 변화된 자기 자신. 원래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절에 보면 나는 비방자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렇게. 죄인 중에서도 괴수야. 굉장히 그 죄인 오브 죄인. 죄인 중에 죄인. 아주 심각한 죄인이었어 자기 자신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셔도 내가 지금 일을 한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바른 교훈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냐면 자기가 이제 그랬다라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교회를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 내가 지금 너에게 이것을 맡기는 이유, 지금 네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뭘로 싸움을 싸우냐?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것으로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 나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를 변화시켰던 너에게 적용되었던 그 교훈,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 너를 그렇게 지도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후반부부터 20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또 사도 바울이 세웠던 동역자들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 한 종류는 이 디모데처럼 자기의 일을 맡길 만한, 이 교회를 돌보는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좋은 일꾼이 있어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양심과 믿음에 대하여 파산한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 것과 같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까? 한 부류는 다른 교훈을 쫓아갑니다. 한 그룹은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교회 안에, 처음에는 교회 안에 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보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그랬어요. 이들이 교회의 리더십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교훈을 쫓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믿음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바른 교훈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른 교훈을 쫓으면 선한 양심과 또 정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서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영적인 아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에베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에베소로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마게도니아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급하게 디모데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갈 수 없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그렇게 보낼 만한 정말 바른 교훈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는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있는 반면에 다른 교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교훈이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교회를 잠식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교의 제목들이 자꾸 이렇게 설교의 내용들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인간관계 잘하는 법, 지혜롭게 사는 법, 뭐 아니면 뭐 직장생활 잘하는 법, 뭐 아니면 관계를 잘 맺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설교의 제목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그렇게 바뀌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랑 여러분들의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동전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뭐 그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다른 교훈들이 팽배하고 다른 교훈들이 판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저 유튜브, 기독교 관련된 유튜브 자료들을 찾으면서 어떨 때는 진짜 끔찍한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좋은 설교들도 많지만, 그러나 유튜브 안에 있는 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은혜 받았다는 댓글들을 달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다른 교훈들 때문에 이미 이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지도 몰라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예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이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래요. 나는 교회를 가진 않지만 난 여전히 주님을 믿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거의 그런 말이나 같아요. 막 술자리에서 술 진탕 먹으면서, 야,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데, 그런데 왜 그따위로 인생을 사냐고. 여러분, 다른 복음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다른 복음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변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진리는 진리잖아요. 원래 진리는 진리인데 이 진리를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서 이 진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당연한 진리였어요. 그런데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 그 외에 다른 결혼은 결혼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사고랑 차는 거예요. 잘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하면 뭐 성평등이니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사랑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그 사랑하는 감정들을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진리였는데 어느 순간 이 다른 교훈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잠식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것들을 논쟁거리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에 빠져서 결국에는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까? 예전에는 기독교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의 일부 어떤 교파에서는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아. 다만 하나님은 다 똑같은데 이 하나님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불러? 부처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뭐 그 이슬람에서는 그거를 알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복음이 와서 진리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복음이 막 얘기되는데 야 되든 말든 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복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살린 복음, 이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든 말든 여러분 그냥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됐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싸움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맥살 잡고 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열매로 싸우는 거예요. 열매로.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다른 교훈과 싸우는 선한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간과하면 안 돼요. 야, 나 때는 괜찮지. 예, 어쩌면 우리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저 정도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또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이렇게 지금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이유는 예를 들면 지금 살아가는 세대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앞선 세대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앞선 세대들이. 물론 우리도 뭐 잘한 건 없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도 잘한 건 없지만 앞선 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욕하겠지. 우리 선배들이 제대로 안 싸워서, 우리 선배들이 제대로 이 선한 싸움을 안 싸워서 우리가 지금 이 다른 교훈에 지금 이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디모데를 그 교회로 보내면서 그 교회에 남겨두면서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교훈이 진짜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우리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교훈들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 잡은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죠. 바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속이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청결한 마음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 싸움을 좀 싸우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잘한다고 신앙이 잘 됩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안다면, 교회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절대 나 혼자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는 나 혼자 그냥 잘 살 거야 하면서 혼자 막 몰라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에게 죄를 함께 짓도록 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라면,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 다른 교훈을 쫓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교훈을 쫓으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미쳐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바른 교훈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심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변했고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자녀로 삼아서, 영적인 자녀로 삼아서 그러하여 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교훈은 뭐가 있는지, 우리도 모르게 용납하고 허용한 다른 교훈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잘 살펴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바른 교훈을 놓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른 교훈을 우리가 놓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본질로 돌아가겠다. 내가 정말 바른 교훈을 잘 세워서 우리 공동체가 바른 교훈 안에 잘 서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가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 바른 교훈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 세비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여러분 바른 교훈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실행되었던 그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 여러분 지금 이때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부흥을 기대하면서 우리 새빛교회가 새빛 공동체가 또 내가 그런 바른 교훈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사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와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른 교훈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훈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다른 교훈 때문에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혼미하고 자꾸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교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분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훈은 변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른 교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른 교훈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이 다른 교훈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다른 교훈 속에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 그런 싸움을 싸워가게 해달라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주님 우리로
인도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교훈을 쫓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은 자꾸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그럴싸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교훈들을 다 제거하고 다른 교훈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혼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아오셔서 바른 교훈을 쫓아 우리가 정말 그 바른 교훈의 소자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 거룩한 죄가 지금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이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변론을 내고 그 변론이 결국에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바른 복음을 소화하고 이 바른 복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다른 복음을 제거하는 하나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편에 서서 이 바른 복음과 함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들인지 주님 우리 그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기독교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바른 복음을 위해 싸워낼 때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바른 복음을 살아낼 때 우리 지체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바른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바른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세비세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이미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만연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바른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그들에게 분별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 삶의 일부를 떼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바른 복음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이 시대가
혼미하고 혼잡하고 무엇이 참된 진리고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귀한 영적인 사역들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켜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이 바른 교훈을 지켜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특별한 정보는 따로 없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가 4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4월 사역 주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라인데 저희 이제 부활절 끝나고 고난주간도 다 저희 특별기도회 하면서 각자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한두 주 지나면서 점점 잊혀졌을 것 같아서 저희 이번 한 주 동안은 4월 끝나기 전까지 또 한번 부활 능력을 살아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설거지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